안녕하세요. 서재의 재발견의 아나운서 박여명입니다. 혹시 동사 알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동사 알다의 사전적 의미는 의식이나 감각을 느끼거나 깨닫다입니다. 이 뜻을 알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소개할 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책을 소개해 주실 황영택 목사님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영택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게 됐네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도 우리 목사님의 강의로 책을 또 읽어나가게 될 텐데요. 네. 사실 지난 시간에 굉장히 좋았던 게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과연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또 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특별히 저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책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좀 더 삶에 기반을 두는 것이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네. 맞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함께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몇 권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책들인지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거룩의 재발견이라고요. 거룩의 재발견. Rediscovering Holiness라는 책이 있어요. 제임스 패크의 책이에요. 그 책은 이제 그 제임스 패크의 좀 더 청교도적인 어떤 사상을 이어받은 것들을 강조해 준 책이거든요. 그것도 꽤나 두꺼운 책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정말 그 책을 읽으시면 우리 제임스 패크의 사상뿐만 아니라 신앙의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또 작은 책 하나가 약함이 길이다라는 책인데요. 읽기 쉽죠. 그래서 저도 단숨에 몇 번 읽었는데요. 요것은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 그분의 연약하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거고요. 약함이 길다. 네. 그리고 이제 토즈는 여러분이 워낙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다 그라는 책인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어디 속에 나타난 말씀 속에 나타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토즈는 고전이죠. 고전이지만 이분의 책을 또한 우리는 많이 듣지만 읽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하고요. 네. 한국은 이 책은 참 좋은 책이에요. 이 워낙 두꺼워서 좀 죄송한데. 좋은 책이어서 두꺼운가요? 네. 장래의 은혜라는 은혜에 대한 확실한 목회자의 시각에서 본 은혜의 뜨거움, 감격, 그리고 그 풍성함, 그 놀라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존 파이퍼의 책인데 이분은 베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미네아폴리스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한 책인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어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을까라고 느낄 만큼 탁월한 책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볼 책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 읽어볼 책은 우리 제임스 패커라는 작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났던 토마스 아켄피스도 90세를 넘어서 세상을 떠났다 그랬는데 이분도 작년에 90세를 넘기시고 90몇 세에 주님을 만나셨어요. 그분의 책인데 이미 나온 지 30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에 관한 그걸 이 사람이 특별히 싫어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복음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래서 어느 교파도 여기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지지 않을 만큼 모든 교단들이 받아들일 만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적어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 이것을 명쾌하게 발견할 수가 있고 그것이 전부 다 말씀에 확연하게 근거한 전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아마 신앙 서적이 되지 않겠나. 이것은 논문이라기보다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에게 쉽게 설명된 신학적인 혹은 믿음의 기초를 닦아주는 책이 아닐까.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성령이든지 뭐 그다음에 이 신학적인 개념이라든지 혹은 뭐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복음의 핵심까지 담겨져 있어서 이 책은 정말 꼭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구성은 크게 3부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작은 소 주제들이 나뉘어 있어요. 하나둘씩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죠. 풀어주시겠습니다.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으로 여행을 좋습니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원래 Knowing God이에요. 너무 쉬운 단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Knowing God. 하나님 알기예요. 저는 이 제목을 볼 때는 훨씬 하나님 알아가기예요. 네. 물론 이것을 동명사 형태로 생각하면 하나님 알기죠. 알기인데 조금 알아가고 있는, 알아가야만 하는 그런 의미를 저는 가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 저자도 제임스 패커 목사님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knowing God일 것인지 아니면 knowing about God일 것인지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거예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게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요.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적이라든가 명제적인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knowing God은요, 좀 더 실천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범을 넘어서는, 명제를 넘어서는 실제적인 삶과 실천적인, 그럼 좀 더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명제를 설명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 속성은 어떠한지 뭐 이런, 물론 여기에도 담겨져 있지만 그런 신학적인 명제를 풀이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그래서 이분은 knowledge about God이 아니라 knowledge of God 혹은 knowing God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알아보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만나보겠다는 거죠. 뭐뭐에 대하여를 뺀 그렇죠. 거군요. 맞아요. 대하여라는 것은 이미 이렇게 벽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죠. 멀리 대상으로 놓고 알아보는 보는 거죠. 건데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면 내가 가까이서 두고 그런 셈이네요. 그럼 좀 더 알아가는. 이렇게 대상 object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 있고 내가 있는 이게 아니라 직접 나하고 이렇게 개별적인 어떤 personal relation, 어떤 그런 개인적인 relationship이 있는 거예요. 대하여가 빠진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또 그런 부분을 제목에서부터 짚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뭔가 새로운 사람을 친구로 사귀듯이 알아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좀 책을 펼쳐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부터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서문에서 여러분 나중에 서문을 꼭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임스 패커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하면서 너무 잘 설명한 글이기 때문에 어쩌면 요 부분만 읽어도 감동이 될 수 있을 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처음에 이 책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나는 이 책이 앉아서 그냥 구경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읽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저기 사람이 있네, 카메라가 있네, 뭐 그래, 그런 게 아니고 여행자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traveler. 여행자는 어떤 의미냐면 여행자는 여러분 여기 가만히 있으면 여행하나요? 못하죠. 물론 뭐 TV를 보면서 거기에 뭐 네. 테마 기행을 보면서 네. 뭐 갈 수도 랜선 있을지 모르지만 여행 그거는 같은 거, 네. 여행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여행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계획을 짜요. 내가 어디를 가야지. 그럼 뭐 예산도 짜요. 뭐 어떻게 하고 그다음 비행기는 어떻게 하고 다 해서 직접 가요. 네.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 책이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단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랬네. 그게 아니라 마치 내가 그 자리에 가는 듯한, 다시 말하면 이론과 결단을 함으로 인하여 행동하게 되는. 그렇죠. 여행에는 계획을 짜면 거기에 뭐도 투자해야 돼요? 돈이라는 네. 실제적인 비용을 투자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이 가잖아요. 돈을 냈다 그래서 편안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행이. 그냥 그런 모든 어떤 실제적인 삶의 어떤 행동이 담겨서 있기를 원하면서 이 사람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인간에게 이제 죄의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느냐면 인간의 죄성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걸까? 죄는 악의 근원은 어딜까?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연구하는 책이 아니고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나는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행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어갈 때 이런 어떤 신학적인 글들을 보아가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는 뭐며 내 안에 악은 무엇이며 무엇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을 받아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내가 관심을 갖고 이 글을 읽어야지 죄를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아들을 보내신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이 책을 읽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행을 함께 떠나자. 나눈다.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네요. 여행을 떠나는데 이 여행은 가만히 앉아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속에 발 담그어 보는 거죠.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네, 싶어요. 좋습니다. 1장의 내용이 네. 뭐 이것도 1권, 2권, 3권으로 나눈다면 네. 1권, 2권, 3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여호와를 알라. 알라. 그렇죠? 네.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안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대로 know God, know the Lord예요. know about 아니에요. about을 빼고 계속 네. 해서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이 네.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본다는 것은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본다는 것. 네. 그러니까 목격하는 건데. 목격한다. 네. 아주 좋죠. 더군다나 이 단어도요. 본다는 단어가 뭐 see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behold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이거 좀 들어보시죠. behold는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네, 것을 네. behold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라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럴 때 behold예요. 모든 것들 거기에 딱 붙들어내는 거. 홀드가 뭐예요? 홀드가 딱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홀드 한다고요. 이렇게 붙잡는다고요. 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딱 내가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세 번째가 그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되겠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for us.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살펴봤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바라봐라. 그래서 바라보고 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되겠나? 그런 얘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담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네,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네, 시작을 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연구라고 불렀잖아요. 네. 근데 또 제가 대한이라는 것을 빼라 그랬는데,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영어 제목 잘 오. 보이시나요? The Study study of God. God. about이 아니에요, 또 그죠? 없네요. 네. 그냥 하나님을 살펴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살펴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주제이고 대상이고 핵심인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것에 우리가 잠겨보는 것. 그래서 이분의 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 말이에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 되심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 deity, 혹은 God이라는 그 자체, 거기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작을 하게 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제가 이 첫 번째 부분에는요, 1장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이분이 그 내용을 의외로 길게 말해요. 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러한 동기와 목적이 뭔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을 우리 들어왔고 배워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 책이 또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으니까 계속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진짜 목적이 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냐. 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에게 지식이 있다고 해도 영적인 건강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사도 바울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런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는 이유는 영적인 강인함,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그 대해서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다.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책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까 직전에 이 책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기 한다.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니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죠? 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럴 때 그것은 조금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아니겠냐?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라는 말을 우리가 크라이스트라 그러죠. 네. 그리스도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을 알지 않고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없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메시아라는 의미가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분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와 어쨌거나 연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제임스 베커는 그 중에 하나를 첫 번째를 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면 차가워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면 막 가슴이 막 뭉클한 거예요. 이건 꼭 감상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뜨거움이 막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뜨거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에너지를 쏟아붓는가. 아니면 뭐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알죠 뭐. 그렇지만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에너지도 없고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자,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돌려봐야지. 이런 뜨거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에너지가 계속 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네. 근데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거대한 만족을 느껴요. 하나님 안에서 거대한 만족을 느낀다고요. 물론 다른 것도 우리 인생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쁨은 뭐 하나님 그분만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 삶에서도 많이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거대한 만족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만족이 오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죠. 왜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얻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묻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가? 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당신 진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알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막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차가워지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을 안 것이 나를 뜨겁게 만들고 나의 삶 속에 없는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서 삶을 색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면 더 중요하지 않겠나.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책을 계속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이 내게 진짜 얼마나 풍성한가. 그걸 이제 자꾸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강력하게, 정확하게, 풍성하게 나타냈냐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 포함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까지 포함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책을 계속 읽으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신 것, 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분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다르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분을 아는 거지만 약간 이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 그거 안 된다는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께서 하나님이 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 얘기를 우리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육신이 된 게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다 나오죠. 네. 그렇게 돼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늘 듣게 되잖아요.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는 의미예요. 마치 이것은 진짜 음식을 시식하듯이 와, 그 음식 잘 만들었네. 색깔도 예쁘고 냄새도 좋고 다 좋네. 그게 아니에요. 그다음 뭐예요? 직접 맛을 먹어보는 보는 거예요. 것.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이라는 자체가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요. 은혜 아니고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은요.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가져왔다 그랬죠?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혹은 그분의 어떤 사역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1권의 네. 한 주제가 5장에 네. 성육하신 하나님에 대한 네. 얘기예요. 성육하신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럼 이거는 다시 equals 뭘까요? 예수. 그렇죠. 성육신하신 하나님 equals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깨닫게 해주는 게 누굴까요? 성령이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지만 우리 신앙 전부를 관통하는 내용이라는 것.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책 하나만 정말 몇 번을 반복해서 읽으면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고요. 뭐 과장하자면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이단의 사고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상세하게도 뜨겁게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이 은혜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지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것은 제임스 패크에 의하면 이 성육신의 사건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다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성육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부활의 사건보다 성육신의 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하다는 말은 좀 어색한데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건 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냐면 그게 아니라 성육신 안에 이미 부활의 역사는 거저 따라올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더 큰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더 큰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이 자체는 이미 모든 것들을 관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제한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면 부활의 이야기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혹은 베들레헴의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죠. 이것이 훨씬 더 소중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했죠. 성경 전체를 관통한다 그랬죠. 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구약 예언의 성취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이미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는 성육신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부활의 얘기가 관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사건이 가장 하나님에 대하여 잘 드러낸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아기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아기로 온 그 사람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a son이 아니고요. the son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약속된 약속의 성취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God이 고유명사인 것처럼 the son이 고유명사예요. 한 아기가 아니라고요.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the son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그 뒷부분으로 가면 왜 예수님께서 오셨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들레헴에 오신 이 아기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실 수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돼요. 인간이 되셨다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실 수 있다. 우리 어떤 곳에도 신이 인간이 됐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신은 뭐예요?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죠. 신이 인간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은 인간이 되신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비우심.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거잖아요. 빌립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그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잖아요. 비워라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던 비우심. 그리고 예수께서 비우셔서 십자가에 달리심. 이것과 다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비우시면 인간이 되시는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래서 결코 변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누가 되신 누가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말하면 신이신 그분이 이루신 거라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히브리서도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 또한 신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분이 성육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니까 이신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인간의 성품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육신을 이분에게는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1권에 제가 또 한 부분을 일단 계속 이제
보시면 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죠?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5장의 성육신 하나님의 얘기 다음에 곧장 뭐가 나오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증언하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성령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대해서 우리 자꾸 말이 저절로 붙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아는 것을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하나님께는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8장에서 해요. 위험이라는 것. 네. 이 위험은 어떤 개념이 담겨져 있냐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작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상식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커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 인간 수준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이상을 넘어가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기 위해서 그분의 위대하심이, 그분의 영화로우심이, 그분의 놀라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제한된 생각들을 다 제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대한 이렇게 우리의 제한된 생각들을 제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하심.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는 특별히 이사야 40장의 얘기를 굉장히 잘 설명해 놨어요. 네. 이사야 40장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너네들이 본 적이 있냐. 예를 들자면 너희들이 바닷물의 양을 한번 측정해 본 적이 있냐. 그런데 측정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계속 이사야 40장에 등장해요. 예를 들자면 열방이 전부 다 통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이 열방 아무리 있어도 그 열방들이 이 바닷물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이게 계속 위험하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반복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거대하신 분인가. 그럼 majesty라는 거는 예전에 최고의 왕에게 majesty라고 말했어요. 부를 때, 왕의 이름을 부를 때 위험하심이여 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제한을 허물고 나면, 무너뜨리고 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선에서 보는 것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분을 보는 것. 그래서 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제임스 베커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아래에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아래에.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2부 8장에 제가 8장을 넘겨서 이제 13장 정도를 가시면 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제가 그랬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건져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슈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려면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본받아 얘기할 때도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한 죄를 깨닫는 것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뭐 늘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먼저 인간의 악함이 먼저 인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 인간의 죄악된 본성 말이죠. 이 죄악된 본성과 그러면 이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셔야 되는 게 그분의 공의로우심에 맞아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이 악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개념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공의로우심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인간의 영적인 무력함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미 말하자면 칼빈에게서나 계속해서 나오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 무력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죠. 뭐.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처럼 계속 무언가 나를 삼키려고 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간의 무력함과 거기에 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장을 전체를 다 꿰뚫어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악한 죄된 본성에 하나님의 정의가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하나님의 정의가 인간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드디어 3부로 넘어갑니다. 네. 3부로 넘어간 첫 번째가 이 책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그래서 이것이 3부 첫 번째 장인 네. 18장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3부에 사실은 가장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것이 복음의 핵심과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엄청나게 강조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양자된 그것을 강조하는 아버지 되심, 아들 됨. 이게 sonship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fatherhood, 아버지 되심과 sonship, 아들이 되어 간 것. 이거는 adoption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렇죠? 양자가 됐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죠. 아들로 받아두셔서 양자가 된 거예요. 이 양자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로마 시대에 양자로 드릴 때는 반드시 무언가 남겨줄 것이 있는데 남겨줄 사람이 없을 때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남겨줄 게 없으면 양자 드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양자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들됨,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엄청난 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을
강조해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 뒤에 제가 조금은 더 살펴보겠지만 네.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책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삶이 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 왜 주어지느냐 하면 양자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자로 다시 말해, 삼아주셨기 때문에. 양자로 삼아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받을 게 없는데 삼아주셨기 때문에 양자, 그렇게 되면 곧 상속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도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것들이 엄청나게 되어버린, 그래서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과 짧게 할 텐데, 네. 이 복음에는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화목이라는 개념이에요. 화목.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혹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화목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속죄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속죄는 죄를 속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 화목이라는 것은 죄가 속하여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어에는요 화목과 속죄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비슷한 단어인데요. 화목 제물이라 그럴 때는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모르셔도 돼요. 네. 그렇지만 저 그냥 들어보세요. propitiation이라는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속죄라는 단어는 expiation이라고 그래요. 뭔가 비슷하죠? propitiation, expiation. 네. 근데 이 속죄라는 expiation이라는 개념은 죄를 없애주는 정도로 끝이 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됨, 끝. 거기서 끝.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없애줘서 끝. 그럼 이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 회복은 없죠. 지금 관계 네. 회복이 없는, 그냥 해결은 됐지만 기분은 나쁠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떨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 본다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아무 관계 없으면 그냥 끝이면 해결은 됐지만 정말 그 참 억울하네. 뭐 아니면 뭐 서운하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책에는 pacifying 그래요. pacifying은 이렇게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죄가 사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평화롭게 화평하게 되어서 그분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됐다.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에는 이 화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우리 뭐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찬양에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화목제물로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의 양자됨으로 인하여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에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은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진노가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진노가 사라져 버린 거라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자체가 죄를 포함한 죄로 인하여 진노가 생겼지만 그것까지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목이 속죄라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속죄죄라는 보다 화목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서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거는 양자로 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로 된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양자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격이 없었는데 원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자녀 되어진, 그래서 양자로 불리움을 받게 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자되었다고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양자들이 뭐 이렇게 자기 진짜 아버지가 그죠. 아니라고 실제로도, 생각되니까.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이 제임스 베이컨은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되었을 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로움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덜 느끼면 그렇잖아요. 양자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답션된 아이들이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게 되고 소원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임스 베이컨은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되었는데 이 양자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진짜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내 아빠 아버지야.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을 읽어보면요. 진짜 막 가슴이 뭉클해요. 진짜 내가 진짜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호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이걸 뜨겁게 고백할수록 아버지 된 그분은 이미 모든 좋은 것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아들에게 다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그러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할 때 내 아버지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곧장 너네들의 아버지야.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예수와 나는 한 형제라고 말할 정도로 얘기해요. 그 정도로 강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한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심에 대하여 우리는 진짜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이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 최고의 특권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초이라는 것. 이게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 양자됨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책의 마지막 부분에 거의 대부분을 찾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그 놀라운 이 양자됨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지게 되는 이 소망의 영광스러움을 설명하면서 이 대부분의 글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일, 이 하나님 아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여행자가 되어서 정말 투자하고 그곳에 직접 자꾸 발을 담그어 보는 이분의 글에 의하면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그분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운을 차리고 생기가 돋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스폴전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아는 일에 좀 더 빠져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의 영광, 구원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랍고도 위대함의 어떤 광대하심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좀 더 보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아빠 아버지예요. 저는 이 설교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저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참 좋거든요. 저는 그런 세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잘 없어요. 아버님이라고 불러봤죠. 제가 벌써 60이 넘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이라고 불러봤지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잘 없어요. 근데 제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빠라는 것은 정말 전적인 어떤 신뢰감과 내어 맡김과 어떤 아빠로부터 오게 될 것 같은 모든 안락함이라든가 품어줌이라든가 이런 모든 개념이 막 담겨져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컸지만 이제는
아빠 그러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릴 때 듣던 말보다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나보고 아빠라고 그럴 때보다 다 큰 자녀들이 나에게 아빠라고 그럴 때 여전히 그 다 큰 자식들을 향한 내 마음의 움직임이 정말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게 얼마나 내 가슴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감동이 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더 깊이 알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허영 여러분 또 목사님께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단순히 지적인 차원의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의 재발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